네, 오늘 오전에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곳만을 계속 바라보는 설교를 3꼭지 이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곳만을 바라보는 그 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 나라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에 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고 증거를 댈 만한 게 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게 없다면 증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변한 것이 있고 구원받은 것이 있다. 그것에 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게 있다. 지극히 정말 찌질이도 가난했던 가난에서 그리고 노예된 삶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내가 체험이 있고 근거가 있지 않으면 증인 설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증인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아보기를 했습니까? 전쟁통에 살아보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부독재 시절에 살았어도 저는 별로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세웠고 이런 따위의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시덥지 않은 얘기 그만두고 교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그런 거, 그 겉껍질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부제목은 멜기세덱 반차. 이 반차는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A라고 하는 정치인의 계열이야. 나는 B라고 하는 정치인의 계열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 계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그 미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지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 눈물바람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건 입으로 한 거니 꼭 뭐 하십시오. 말로 했으니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하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할 거라 하고 미래형이 아니고 다 했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꽃이 펴도 상관없고 안 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만 보면 돼요? 열매만 보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을 뭐라고 말하냐? 멜기세덱 계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본문을 쓴 히브리서 글쓴이도 멜기세덱은 너무 복잡한 얘기라 니네 따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회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드러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사뭇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가진 명패는 다 없애버립시다.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추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몇 년 목회했냐, 네가 신학에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이따시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교회를 들어왔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수는 마지막에 뭘 보는 거예요? 열매를 달아보는 거예요. 딱 달아봐서 됐으면 너는 합격, 안 됐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버려요. 그게 추수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추수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누굴 본받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완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뒤로 미뤄질 시간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너 지금 보자, 모두 정산하자, 가지고 나와봐라. 그래서 전부 다 열매 갖다 놓고서 이거는 내가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50년 뒤요? 그만두고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동안 50년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얘네들이 50살, 60살쯤 됐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5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미룰 상황이 됩니까? 지금 당장 이법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열매 내와봐. 열매 내와봐. 내 아들 십자가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열매 내와봐. 아니요, 우리는요, 대통령이 현찮은 놈이 돼갖고 우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초대교회는 그냥 죽임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핍박이 아닌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햇볕 정책은, 교회 햇볕 정책은 그게 오히려 더 큰 핍박이에요. 속에서부터 곪게 만들거든. 이렇게 해서 옮겨 붙은 이 질병은 쉽게 끊지도 못하거든. 교회 핍박의 역사고, 이 핍박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열매를 드러낸 성도들의 열전이 바로 오늘 성경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는 여기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구석구석 열매 하나하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핍박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 감춰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고난을 속으로 삭혔던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다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지금도 감춰진 곳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한순간에 주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무속이라고 그러죠. 무교라고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무당이다 그러는데, 무당도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그 지역 바운다리가 그 동네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대접을 받지도 않고 못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옛날에 보면 그냥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급이 크면 국가를 대표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언저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지, 무당도요 급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해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드리는 그 무당이 있고, 소 갖다 놓고서 소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가끔 이 근동에서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급이 달라요. 이 뛰는 이 액션이 달라. 달라 많이 달라. 이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이게 이 구슬치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대제사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도를 연결해 주는 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여러 질인데 아주 소규모로 가정 단위로 개인 단위로 왔을 때 돌봐주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를 돌보는. 근데 이거 대제사장은 국가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누굴 대표해서 이 전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갈 때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갑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아오는 책무를 가진 게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소고, 여기서부터 지성소라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커튼으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커튼으로 딱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 여긴 사람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아론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둘이 잘못해서 여기를 휙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급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려면 철저하게 너를 씻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복색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다 나옵니다. 거기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임명해 놓은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셀의 염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염소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가 레위기 16장에 다 나옵니다. 그게 국가 단위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속죄 받는 날이에요.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되셨네. 그럼 대제사장이니까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전체 죄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안에 아주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역에 불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쑥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여지없이 쳐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살아서 못 나와. 그러니까 여기 요 발 뒤꿈치에다가 저걸 달아서 보냈다잖아요. 종을 달아서. 왜냐하면 이 종소리가 계속 나면 살아서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고, 종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시신을 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고 여기다가 이 배를 하나 붙여가지고 들어갔다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들락거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짐승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멀쩡한 재물에 피를 흘려서 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나 사람들이나 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서 결국은 죄인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공식은 죽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대제사장 직책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면, 죄인이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법을 준 것이 그냥은 안 되고 너의 죄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가 죽어야 돼. 근데 사람이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누굴 죽인 거예요? 짐승,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 대제사장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무슨 계열이라고 그랬죠?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레위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계열은 어떠냐면,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의 자격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는 여기 봅시다. 뭐라 그랬죠? 여기 형광색으로 해놓은데,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무슨 지파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지파 출신이지? 레위 지파요? 유다 지파요? 응? 유다예요. 유다. 우리 애들은 이 정도 급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거 아신 분 별로 없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에서 나옵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죠? 예. 모세 형제지간에 다 해먹었어요, 옛날에. 그 레위 지파가 뭘 갖냐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제일 큰 제사장을 하나 뽑자, 이런 식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왜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말 자체가 앞뒤로 안 맞잖아요. 뭔 얘기냐면,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요. 누가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출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애초에 출신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내가, 시작.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제사장은 어느 계열이어야 돼요? 레위 계열이어야만 합니다. 레위의 피를 타고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의 피를 타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셨고, 그러니까 레위의 계열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어느 계열만 되냐 그랬더니 찾아보니 멜기세덱 계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멜기세덱 계열은 도대체 뭐요?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은 도대체 뭐냐?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입니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임명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죠. 행동으로 십자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뚫어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신데도, 아들인데도. 그러면 이 레위들은,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까? 행동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의 요점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이 구약의 성도는 이래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엄한 죄 없는 짐승만 가져다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길면 한 달에, 길면 1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주 짧아져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짐승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초입에서 돈 환전하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연못돈 환전하고 우리 외국 나갈 때 은행에서 환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 돈을 받고 환전을 하고 또 뭘 사와요? 짐승을 사와요. 그런데 거기에 막 써붙여 있어. 바이 원 겟 원. 오늘만 특별 세일. 이런 게 써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식의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도 나름대로 이 마음을 터치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네가 1년 내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것을 가져와서 네 죄를 위해서 제물로 갖다 놓고 네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돈도 환전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제물도 그냥 아무거나 사다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닭을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 닭이 지금쯤 죽을 때가 됐는데 그거 3마리 갖다 놓고 초복에 중복에 말복에 잡으라면 요즘 같으면 그거 감당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애들이 그거 잡아놨어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쁘다는 안 했어도 밥 주고 물 주고 산책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초복에 잡고 중복에 잡고 말복에 잡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면 그걸 먹어?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밥 주고 이쁘다 하고 털 골라주고 점과 흠이 없게 길러야 하니까 자기 텐트에서 기르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보는 앞에서 네가 칼로 그 목을 베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트라우마는 오래 가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정을 많이 준 만큼 그 트라우마는 오래 가겠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장난을 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니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고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 환전하는 환전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끈 쳐매가지고서 마구 두들겨 패서 짐승도 내쫓아버리고 상인들도 다 내쫓아버렸어요. 완전히 대목인데, 대목장 보러 왔던 것들 완전히 그냥 거기서 콧 빠뜨리고 집에 가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점이 그거예요. 내가 그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가져다가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니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어디에 길을 가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올 생각이 있는 거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네 죄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이 죄값을 지고 죽어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너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 것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너는 반드시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 클라이막스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할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이 스톱! 내가 이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자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보지 않고 매일같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십 년이 돼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열매를 내놔라 이거예요. 열매를 내라. 네가 입으로 얘기했으면 그만큼 네가 바뀌어진 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거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행동으로 보여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드러내버린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껍질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껍질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는 아직도 많지만,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과 신학교는 아직도 많지만 껍질뿐이에요. 껍질뿐이야.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껍질이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갈 껍질뿐인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꼴 안 보십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쓸만한 걸 추려내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그분의 일꾼들을 보내서 다 해쳐버리고 뭘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쭉정이는 어디로? 쭉정이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로 가본 적이 있어야지. 가본 적이 있어야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했더니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다.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증인되겠어요? 무슨 수로 증인되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와 피해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 우리 원죄 가운데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뭐 했다? 말로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은 뭐예요? 추수하시는 영이세요.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추수할 수 있을 만한 일꾼 데리고 가서 추수를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오전 설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자님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껍질 있습니까? 알맹이 없는 가벼운 껍질입니까? 그거 조만간에 빨리 끝내야 합니다. 조만간이 아니라 오늘 내로 끝내야 합니다. 오늘 내로 끝내야 돼요. 내일이 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한 달 뒤가 있다고 상상하지 맙시다. 1년 뒤는 뭐 더군다나 그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먼저 추수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겉다리들 싹 날려버리고 진정으로 다시 회개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얼른 속히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무게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 내가 먼저 그분을 체험하고, 아니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살찌우고 내 피를 맑게 하셔서 예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성령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이 하나 침례교회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저를 통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신광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기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정체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추수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치워버리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귀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으로 말로만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께서 이제 제대로 바람이 불기 전에 나를 살찌우는 바로 오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던 아버지, 이 교회에 함께 하시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실 그 성령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의 부족한 것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감동하셨던 성령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여, 비록 우리가 아직은 무게감이 떠나자도, 비록 추수될 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정신 차려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약속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보여주시옵시고 지적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진정 알곡을 위해서 그 험한 길, 알아주지 않는 길, 욕된 길을 그렇게 보내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알곡이 되어 추수되고 무화과로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땅끝까지 동행하여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에 특별히 3명의 환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